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금주 성경 읽기 범위는 사무엘상 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씁시다. 금일 오후 4시 30분에 성탄절 전야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 전 본당 사용 순서는 본당 뒤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없으며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성탄절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감사와 소원 예물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셀, 다음 주일 식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탄생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마음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 강건의 회복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또 성탄 전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먼저 46절부터 48절을 좀 끊어서 살펴보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가장 복을 받고 귀히 쓰임 받은 분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슬픔을 맛본 분도 마리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죠. 당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이 사실을 천사는 마리아에게 고지를 해주고 있죠. 31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나 결혼도 안 했고 남자하고 관계 가져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규대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돼 가지고 마리아는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당하자 천사는 네가 그렇게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네 있어요. 나이가 많지? 네 그렇습니다. 아이 가질 수 없지? 네 그래요. 근데 아이를 가졌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도록 하게 있죠. 그때에 이 마리아는 사람이 바뀝니다. 막 이거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다 이 생각을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37절로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시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린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가자 즉시 진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지 이게 사실인지 그것을 알아보러 막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큰 소리로 축복하기 시작하죠.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당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또 제사장의 아내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높임을 받고 있었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세상에서 인정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엘리사벳은 자신에 비해 사회적으로도 또 신분면에서 비교도 안 되는 마리아를 이렇게 기쁘게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라고요? 온 인류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엘리사벳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이 잉태한 아이보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참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다 부모요. 근데 내가 잉태한 아이가 다른 사람이 잉태한 아이보다 낮아질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가 몇 명 있겠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나의 구조가 됩니다.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위대한 어머니, 아이를 가진 어머니한테 내가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셨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축복에 믿게 되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44절부터 4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또 더 나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할 때 내 복중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서 막 뛰놀았다는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밑덩이가 말이요. 지금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서 영적으로 알아보고서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죠?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지금 그 어린 피덩이들도 그 안에서 그 피덩이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할렐루야. 누가?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민감하게 애 뛰노는 거. 우리는 애가 뛰노는 뭐 하죠? 얘가 뭘 차네? 발로 갖고 차네?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벳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기뻐 뛰노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차원이 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기뻐시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밤 천군 천사들도 그렇게 찬양했어요. 못 외우면 저거 보면 됩니다. 저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 때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자시한 능력으로 말씀을 반드시 하신 대로 이루어가서 지금 마리아를 통해 구세주가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믿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행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으면 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지면 엘리사벳처럼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뛰놀고 노는 아이들을 봐도 시끄럽게 뛰노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구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느라는 걸 깨닫게 되지고, 내가 이 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들어서시려고 지금 이 엄청난 시련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정하게 들어서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 성령.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 민감해가지고 엘리사벳보다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41절을 또한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미안합니다. 41절을 안 올려줘놓고 읽으라니까 46절 48절을 지금 올리고 앉아 있어요. 제가 4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이런다. 그때 뭐 했다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그래서 성령을 충만 받으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해지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입에서 불평불만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입을 열게 되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소망을 주고요. 그러면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다른 자식보다 못해요? 더 잘났어요? 내 자식이 더 잘났어.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중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당신이 복중에 있는 아이는 구세주요, 내 아이보다 워낙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46절부터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온 인류를 지악에서 구속하러 오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비천한 자신을 통해 가지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는데,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48절부터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둔한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에게 분수에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정말 비천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세상의 눈을 봐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봐도, 모든 사람들이 봐도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참 마리아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 있냐, 가문이 좋냐, 예모가 잘생겼냐, 뭐 하나 내놓을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가난한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생에다가 생을 마칠 나를,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구세주를 잉태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됐네. 내 인생에 재난점이 왔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앞에 밥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죠. 51절부터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당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권세를,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 가진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 올해 하루를 한 해를 살아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부끄럽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한 분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진 거 있다고 자랑하고 권세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셔놓는 겁니다. 왜? 악한 영향을 끼치니까.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하나의 이 마지막 이 시점에 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을 28절로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이 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당신 올해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고 시간을 할애했던 그 일이 뭐입니까? 물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에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이 내 올해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2023년 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행패 없는 사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뭐 진짜 못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반전을 일으켜 줍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구세주이다. 온 세상을 통치할 공의로 다스리실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 왕이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도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 속으로 갔습니다. 힘없는 사람 속으로 갔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갔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시지만 낮아지셔가지고 가장 비천한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에 상처 있고 쓰리고 아프고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 속에 고통하는 그들에게 치유해 주시면서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 중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1970년대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모 방송국에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양지를 찾아서. 기억이 안 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양지를 찾아서 어떤 거냐면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세기를 열어주셨어요. 그 나올 때 그 방송이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가 너무 애절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는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안 부리고 가사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비탈진 인생길에 길은 멀어도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잊지 말자. 따사로운 햇볕 아래 양지는 있다. 얼마나 그걸 들 때마다 눈물이 울컥 나고 그래. 반드시 양지는 있다. 이러면서 막 붙들고 살았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이 그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음지에 있는 자들을 양지로 이끌어준 게 아니고 자신을 몸을 내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셔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서 당신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목숨을 못 줍니다. 목숨은 못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목숨 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진짜 힘들고 옳은 사람의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외치는 권세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군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했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집에 가서 타지도 못하고 자기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참 우리도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 아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을 이긴다고 열심히 돈을 벌으라고 돈도 벌 수 있었겠지만 그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만주의 주께서,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당시나 지금이나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만왕의 왕 되신 구세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아가 먼저 드러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엘리사벳까지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새해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